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사람들은 점점 나를 함부로 대할까? 착하게 살았을 뿐인데 마음은 자꾸만 비어가고 사람 인연은 오히려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지나친 호의는 공덕이 아니라 집착이 되고 집착은 결국 복을 잃게 만든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며 아, 내가 지켜야 할 복을 너무 쉽게 내어주고 있었구나. 그런 깨달음의 순간이 조용히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숲길에서 시작된 부처님의 가르침.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어느 아침,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빛, 새들의 노랫소리, 그 고요함 속에서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합니다. 부처님, 저는 늘 사람들에게 잘하려 애써왔습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제 시간과 마음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존중하기보다는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함부로 대하는 이들이 늘어납니다. 제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은 선하다. 그러나 선함에도 지켜야 할 경계가 있단다. 그 경계를 잃으면 복은 머물지 못하고 흘러가 버린다. 복이 떠나는 첫 번째 이유, 거절하지 못하는 착함.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에 앉으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착함은 귀하다. 하지만 분별 없는 착함은 스스로를 해치는 칼이 되기도 한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내 몸은 지치고 마음은 상했는데도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하며 웃어넘긴 적 있지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작은 돌멩이를 들어 올리며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이 돌은 처음엔 가볍다. 하지만 계속 쥐고 있으면 언젠가는 팔이 아프고 결국 손에서 놓아야 하게 된다. 지나친 호의도 이와 같습니다. 한 번은 감사하지만 두 번, 세 번이 되면 그 호의는 당연함이 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진정 아끼는 사람은 내가 싫다고 말할 때 그 말을 존중해준다. 거절할 수 있을 때 인연은 오히려 건강해진다. 그렇습니다. 거절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와 상대방 모두를 지키는 따뜻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제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고운 노인이 살았습니다. 이웃이 무엇을 부탁하든 네, 네 하며 들어주었지요. 밭일을 도와달라면 달려갔고 돈을 빌려달라면 선뜻 내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 노인이 병들어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도와주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쓸쓸히 혼자 앓았습니다. 그제야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베푼 것은 진정한 호의가 아니라 거절하지 못하는 두려움이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제자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무조건적인 허락이 아니다. 때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나를 지키고 상대방도 성장시키는 길이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말들을 들어왔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참는 것이 미덕이다. 물론 이 말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들 때문에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남에게 미움받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자식들이 부탁하면 무엇이든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 제 인생에 나는 없었습니다. 저는 누구를 위해 살았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여인의 손을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소. 그대가 살아온 시간은 남을 위한 시간이었지.
그대 자신을 위한 시간은 아니었소.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소. 지금부터라도 그대의 목소리를 내시오. 여인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이제 와서 거절하면 사람들이 저를 이기적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를 진정으로 아끼는 이는 그대의 싫다는 말도 사랑으로 받아들일 것이오. 만약 그대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대의 허락을 사랑했던 것이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특히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우리 세대에게 말입니다. 우리는 자식들이 대학 갈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손주가 태어날 때까지 끝없이 무언가를 해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어른의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도 지쳤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여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괜찮아, 내가 할게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가득 찬 잔에는 더 이상 물을 부을 수 없다. 그대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이미 가득 차 있는데 계속 채우려 하면 결국 넘쳐 흐르고 깨지게 된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경계선입니다. 담장이 있어야 이웃과 오래 사이좋게 지낼 수 있듯이 적절한 거절이 있어야 관계도 오래 지속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모든 이에게 똑같이 베풀 수는 없다. 그러니 거절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거절은 선택이고 선택은 지혜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부탁 때문에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십니까? 하고 싶지 않은데 안 된다는 말을 꺼내지 못해 괴로운 적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미안하지만 이번엔 어렵겠어요.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음에 부탁하면 안 될까요? 이런 말들이 처음엔 낯설고 어색할 것입니다. 혹시 상대방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 걱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관계는 거절로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거짓된 허락이 관계를 병들게 한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소중합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싫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절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비로소 진실한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된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용기를 내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싫다는 말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는 건강한 경계이며 관계를 지키는 따뜻한 울타리입니다. 거절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베품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유. 나를 비워가며 남을 채울 때.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남을 먼저 챙기는 것이 옳은 삶이라 배워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마음은 참 곱다. 하지만 너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서 남만 위한다면 그건 오래가지 못한다. 내가 지쳐 쓰러지면 남에게 나눌 복도 더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에게도 복을 지어야 한다. 내 마음이 고갈되면 복도 머물지 못한다. 이 말씀의 제자는 자신을 돌보는 것조차 이기심이라 여겼던 지난 날이 떠올라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를 다독이시며 천천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내가 지은 최선의 복은 바로 너 자신을 아끼는 것이다.
그것이 이기심이라면 세상 모든 나무가 뿌리에 물을 주는 것도 이기심이겠구나. 제자는 눈물을 훔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평생 남을 먼저 생각하라 배웠습니다. 나를 돌보는 것이 옳다면 왜 이리 죄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못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깊이 새겨졌기 때문이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너는 나를 지워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구나.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내가 참아라. 내가 양보해라. 어른이 먼저다. 남자가 책임져야지. 여자가 희생해야지. 그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는 자신을 뒤로 미루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시며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등불 장수가 살았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등불을 나누어 주며 살았지. 밤이 되면 집집마다 찾아가 불을 밝혀주었다. 사람들은 그를 칭찬했다. 참 착한 사람이구먼. 하지만 그 장수의 집은 늘 어두웠다. 자신의 등불은 늘 남에게 주느라 정작 자기 집에는 불을 밝힐 기름이 없었던 것이다. 어느 추운 겨울밤, 그는 어둠 속에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다. 제자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토록 착하게 살았는데 왜 그런 결말을 맞았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버린 것이었다. 진정한 자비는 나를 포함한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제외하고 남만 사랑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자기 학대다. 이 말씀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님을 봉양하고 자식을 키우고 손주를 돌보고 내 한 끼를 걸으면서도 가족 밥상은 채웠습니다. 내 옷은 해져도 남의 옷은 새 것으로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수십 년입니다. 그런데 문득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거친 손.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그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는 사이 세월이 나를 다 가져갔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물 한 잔을 들어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보아라. 이 물을 다른 잔에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물이 다 떨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물이 다 떨어지면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물을 줄 수 없다. 너희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스스로를 채우지 않으면 결국 남에게 줄 것도 없어진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지팡이의 의지에 간신히 걸어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착하게 살았습니다. 남에게 해 끼친 적 없고 부탁받으면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몸도 마음도 아픕니까? 제가 복이 없어서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노인을 자리에 앉히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복이 없는 것이 아니요. 복을 다 남에게 주고 자신에게는 남기지 않았을 뿐이요.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 산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노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잘못 산 것이 아니요. 다만 이제부터라도 그대 자신에게도 복을 베풀어야 하오. 그것이 진정으로 착하게 사는 길이요. 우리는 종종 착함과 희생을 혼동합니다. 착하다는 것은 남을 배려하는 것이지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를 보아라. 나무는 먼저 자신의 뿌리를 튼튼히 한다. 그래야 가지를 뻗고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뿌리가 약한 나무는 아무리 애써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먼저 나 자신이 건강해야
남에게도 건강한 사랑을 줄 수 있다.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나를 먼저 돌보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이기심은 남을 해치면서 나를 챙기는 것이다. 하지만 나를 돌보는 것은 남도 나도 함께 사랑하는 것이다. 둘은 전혀 다르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나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습니까? 내 마음이 편안한 시간을 가졌습니까? 만약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에 좋아하는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산책하며 햇살을 느끼는 것,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 것,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것, 이런 작은 일들이 쌓여서 나를 채우는 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진정으로 남도 사랑할 수 있다. 나를 비우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나를 채우고 남과 나누는 것이 진정한 미덕이다. 우리에게는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우리에게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늘부터 나를 먼저 챙기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십시오. 그것이 나를 채우는 복이고 그 복이 넘쳐 흘러 남에게도 전해집니다. 비어있는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득 찬 그릇은 자연스럽게 넘쳐 흐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게 채워지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복을 짓는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이유.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주는 것.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복을 받아도 그것이 복인지 모른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계속해서 당연하게만 여기는 인연, 혹시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런 인연 속에서는 복이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만 점점 달아갈 뿐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감사 위에서 자란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베풀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베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끝없이 주는 것이 미덕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감사 없는 호의는 독이 되고 당연함은 관계를 병들게 한다. 우리는 평생을 주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식에게, 며느리에게, 손주에게, 친척에게 무엇이든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것이 당연해졌습니다. 엄마가 해주는 게 당연하지. 할머니가 용돈 주는 거 당연하잖아. 우리 집에 와서 애 봐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우리 가슴 한구석이 시려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내 가족인데.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 앉으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우물이 하나 있었다. 그 우물은 맑고 깊어서 온 마을 사람들이 물을 길어갔지. 처음에는 사람들이 고마워했다. 이 좋은 우물이 있어 얼마나 다행인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잊었다. 물을 길어가는 것이 당연해졌고 우물을 돌보는 사람도 없어졌다. 어느 날 우물이 말라버렸다. 사람들은 그제야 아우성쳤다. 우물이 왜 말랐어?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무도 우물에 감사하지 않았고 아무도 우물을 돌보지 않았기에 우물은 스스로를 닫아버린 것이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우물은 생명이 없는데 어찌 스스로를 닫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물만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도 감사받지 못하면 서서히 닫힌다. 아무리 베풀어도 고마워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메말라 더 이상 샘물이 솟지 않게 된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주었습니다. 자식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주고 손주가 원하는 장난감을 사주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당연해지고 감사 한마디 없어지면서부터 우리 마음에는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고맙다는 말 좀 해줬으면. 이런 말을 하면 욕심 많은 사람처럼 보일까봐, 서운해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참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복의 씨앗이다. 씨앗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내가 아무리 많이 주어도 상대방이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복이 되지 못한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지친 얼굴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세 아들을 키웠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아들들을 공부시켰고 장가 보냈고 집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잘못한 것이 없소. 다만 아들들에게 감사를 가르치지 않았을 뿐이요. 어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제가 감사를 가르치지 않았다고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소. 그대는 아들들이 고맙다고 말하지 않아도 계속 주었소. 당연하게 여겨도 더 많이 주려 했소. 그러니 아들들은 배웠소. 어머니가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베푼 것이 오히려 자식들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주지 않는 것도 사랑이고 감사를 기다리는 것도 사랑이다. 감사 없는 호의는 상대방을 나약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당연한 존재로 만든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밥을 해줘도, 돈을 줘도, 시간을 내줘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계속 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도, 나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주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다. 그 사람이 변하기를 바라는 헛된 기대이다.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멈추어라. 한번 멈추어라. 그리고 지켜보아라. 진정으로 너를 아끼는 사람은 내가 주지 않아도 내 곁에 남는다. 하지만 내가 주는 것만 원하는 사람은 떠나갈 것이다. 떠나가게 하라. 그것이 서로를 위한 길이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떠날까봐 두려워서, 미움받을까봐 두려워서 계속 주고 또 줍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이 진정한 인연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감사하는 마음 위에 자란다. 감사가 없는 곳에는 복도 자라지 않는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사람에게 계속 줄 것인지 아니면 멈출 것인지. 멈추는 것이 인색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지키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감사를 배울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베푼 것에 감사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그 사람이야말로 복을 함께 키워갈 수 있는 진정한 인연이다. 반대로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주지 마라.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마지막 차비이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누가 있습니까?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입니까? 만약 후자라면 이제는 멈출 때입니다. 당신의 호의는 소중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귀합니다. 당신의 정성은 값진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복을 짓는 길입니다. 감사 없는 곳에 복은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감사라도 있는 곳에서는 큰 복이 피어납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주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감사받을 만한 곳에 주는 것이 진정한 미덕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에게만 베푸십시오. 그것이 당신과 상대방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네 번째 이유. 아무리 도와줘도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 시간을 계속 쓰는 것. 제자가 조심스레 묻습니다. 부처님,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다려주는 것도 선행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변화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계속 에너지를 쏟는 것은 인내가 아니라 집착이다. 돕되 끌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손을 내밀되 끌어당기지는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것은 마치 돌에 물을 주며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그 사람이 가족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식이라면, 형제라면 그래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 인생까지 함께 무너뜨리지 말라는 것이다. 강물은 돌을 만나면 돌아가지 돌과 함께 부서지지 않는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변화시키려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술 끊으라고, 도박 그만하라고, 게으름 피우지 말라고, 수없이 말하고 타이르고 때로는 울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변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나빠졌고, 우리의 마음이 지쳤고, 우리의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나무꾼이 살았다. 그에게는 술을 좋아하는 형이 있었지. 형은 매일 술을 마시고 집안을 망쳤다. 나무꾼은 형을 위해 돈을 벌어 빚을 갚아주었다. 이번만 도와주면 형님이 정신을 차릴 거야. 하지만 형은 변하지 않았다. 다시 술을 마시고 다시 빚을 졌다. 나무꾼은 또 빚을 갚아주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나무꾼의 허리는 굽었고 손은 거칠어졌으며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다. 하지만 형은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었다. 어느 날 나무꾼이 쓰러졌다. 과로로 병이 든 것이었다. 그때 마을의 한 노인이 말했다. 내가 형을 살린 것이 아니라 형의 병을 키운 것이다. 내가 대신 책임져 주니 형은 변할 이유가 없었던 거야. 제자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돕는 것과 대신 살아주는 것은 다르다. 진정한 도움은 그 사람이 스스로 설 수 있게 하는 것이지 내가 그를 평생 업고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사업에 실패하면 돈을 대주고 또 실패하면 또 대주고 손주가 버릇없이 굴어도 그래도 우리 손주인데 하며 계속 감싸주고 친척이 돈을 빌려달라면 또 주고 또 빌려달라면 또 주고 그렇게 주고 또 주는 동안 정작 우리 노후 자금은 바닥이 났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상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착한 어머니가 살았다. 그 어머니에게는 일하지 않는 아들이 있었다. 아들은 30이 넘도록 집에서 놀고 먹었다.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우리 아들이 힘들까봐 하며 모든 것을 대신 해주었다.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해주고 용돈까지 주었다. 아들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의존적으로 변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병으로 쓰러졌다. 아들은 당황했다. 밥도 할 줄 모르고 빨래도 할 줄 모르고 돈 벌 줄도 몰랐다. 그제야 아들은 깨달았다.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불구로 만든 것이었구나. 제자 한 명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가혹한 것은 내가 아니라 현실이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이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길러주는 것이다. 모든 것을 대신 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장을 막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돕고 있는 이 사람이 정말 변하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계속 도와주기를 바라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는 본인이 원할 때만 일어난다. 아무리 내가 원해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50년 동안 남편을 변화시키려 애썼습니다. 술을 끊게 하려고, 도박을 그만두게 하려고. 하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은 남편을 고치려다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노인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50년을 헛되이 쓴 것이요. 변하지 않을 사람을 변화시키려 한 것이요.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소. 지금부터라도 그대 자신을 위해 사시오. 노인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업보요. 그대가 책임질 수 없소.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대 자신을 지키는 것뿐이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구하려다 함께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도 먼저 내가 헤엄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헤엄칠 수 없다면 그 사람을 구하려다 함께 빠져 죽는다.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진시킬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정작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내밀되 붙잡지는 마라. 길을 보여주되 대신 걸어주지는 마라. 물을 주되 대신 마시지는 마라. 그것이 진정한 자비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무너질 것인지 아니면 나를 지킬 것인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도와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놓아주어라.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고 너를 위한 것이다.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한다.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오늘부터 우리는 경계를 그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돕겠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본인이 해야 한다고. 그것이 인정하고 그것이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 인생을 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귀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십시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천천히 숲길을 걸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지킬 줄 알 때 머문다. 우리는 평생을 살며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많은 것을 참아왔습니다. 웃고 양보하고 내 마음을 뒤로 밀어두며 그것이 곧 선한 삶이라 믿어왔지요. 그러나 이제는 착하게 살되 나를 잃지 마십시오. 베풀되 경계를 세우십시오. 그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내 삶을 오래 지켜주는 지혜이며 말년의 삶을 고요하고 가볍게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 복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의 마음은 한 걸음 더 맑아졌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조용히 좋아요 한번 그리고 구독으로 이 인연을 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시끄러운 말 대신 부처님 말씀처럼 삶을 천천히 돌아보는 공간으로
여러분 곁에 머물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작은 쇼핑몰에서 염주, 불상, 향, 차, 기도용 소품 등 마음을 가다듬는 불교용품들을 정성껏 준비해 두었습니다. 무언가를 사셔야 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쉬어갈 곳이 필요할 때 차 한 잔 마시듯 가볍게 한번 들러보셔도 좋겠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도 이 또한 수행이다라는 마음으로 인연을 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난 뒤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내려놓고 싶은 순간이 오면 이 채널과 그 공간이 여러분 곁에 조용히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 작은 평안이 머물기를 진심으로 발언하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말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